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주일날 굉장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새롭게 시작하는 화성교회 교회학교 제2기 다니엘 학교와 교사 선생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교사의 5손가락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학교 교장이신 이은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따뜻한 마음을 담아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오기 힘든 발걸음을 했습니다. 네. 네. 우리 화성교회의 강점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학교입니다. 교회학교예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계속해서 교회학교가 아주 굉장히 부흥을 했었고요. 그 교회학교를 통해서 많은 귀한 일꾼들이 배출이 되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점점 교회에서 어린이들,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 화성교회, 우리 교회 학교가 좀 새롭게 심기일전해서 다시 시작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2기 이제 화성교회 교회 학교라고 하고 이제 이름을 다니엘 학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 학교의 취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다니엘 학교의 목표가 뭐죠? 목표? 네. 벨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양육하자 이겁니다. 그렇죠? 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렇게 교회 학교, 우리 교사 헌신 예배로 이 다니엘 학교를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이제 교사의 5손가락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에 앞서서 밀레도란 곳에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은 지난날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동안 목회했던 일을 회고를 해요. 이 바울의 말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그동안 어떻게 이 에베소 교회를 목양을 했는지를 잘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바울의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오늘 2024년 다니엘 학교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헌신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목을 교사의 5손가락 헌신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일종의 패러디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5손가락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좀 오늘 이 본문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교사로서 헌신해야 될 모습이 한 5가지가 발견인데요. 그래서 기억하기 쉽게 5손가락 헌신이라고 이제 이렇게 제목을 좀 정했습니다. 자, 첫 번째 손가락이 뭔가 한결같은 교사. 자, 같이 해볼까요? 손 이렇게 하시고요. 한결같은 교사. 예, 다시 한번요. 한결같은 교사. 자, 18절 말씀을 읽어보죠.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은 항상성의 삶, 즉 한결같은 삶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주로 신실함, 충성됨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처음과 나중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항상 같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람이 한결같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한결같이 뭘 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다른 사람들이 압니다. 그걸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에베소에 있는 3년 동안 그의 삶, 특히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그의 모습이 한결같았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시 보시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 에베소 교인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한결같으니까. 옛날에 칸트가 그랬다고 그러죠. 칸트는 항상 정확한 시간에 항상 그 똑같은 지점을 산책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칸트의 모습만 보면 지금 몇 시다. 시계를 안 보고도 알 수 있었다고 그러죠. 한결같으면 주위의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 그렇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에베소 교인들이 모두 알게 되었어요. 바울이 참 진짜 사도라는 것, 그가 진정으로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것, 그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다 그 사명을 귀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았어요. 이처럼 사람이 한결같으면요,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왜 교사에게 있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은 결혼해서 이제 29살 그렇게 됐지만요. 우리 아이는 자신이 유년주일학교 때 담임 교사였던 그 박현우 선생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벌써 20년도 훨씬 더 지난 아주 오래된 일인데도요. 그 박현우 선생님은 우리 교회 근처에 위치한 카네기 멜론 대학에 입학하게 돼서 뉴저지에 집을 떠나서 이제 이 피츠버그로 와서 우리 교회를 다니게 됐었는데요. 그 청년이 오늘 교사를 하고 싶다고 자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9월이었는데 이제 올해 다 지나고 내년에 임명을 할 때 그때부터 이제 하거라. 그래서 등록한 지 6개월 후인 그 다음 해부터 교사로 섬겼습니다. 그때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였어요. 이때 아이들이 얼마나 개구장입니까? 진짜 개구장이죠. 근데 그런 아이들 담임 교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제가 몇 주 지나서 우리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너네 반 선생님 어떠시니? 그랬더니 아이가 이러고 말아요. 말도 안 해요. 그냥 이러고 말아요. 별 관심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대답하기 싫다든지. 그래서 또 물었어요. 너 선생님 이름은 아니? 그랬더니 I don't know. 그래요. 이 녀석아, 너 선생님 이름도 몰라? 그랬더니 또 이러고선 끝이에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한 달쯤 지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너의 선생님 이름 뭐야? 그랬더니 박현우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이름을 안 거죠.
박현우 선생님 어떠셔? 그랬더니 So nice. 뭐 이래요. 아주 좋다는 거예요. 뭐가 좋은데 물었더니 뭐 이러고 끝이에요. 그래서 또 다시 퇴근하면서 물었어요. 박현우 선생님 뭐가 좋은데 말해봐. 퇴근하니까 하는 말이 우리 반별 성경 공부 끝나면 우리들 데리고 나가서 꼭 아이스크림 사줘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좋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뭐 1, 2학년 아이들이.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박현우 선생님 학생이에요. 학생. 자기도 부모님께 용돈 받아 쓰는 처지일 텐데 주일마다 자기 반 아이들 성경 공부가 끝나면 데리고 나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줘요. 그러니 이 1, 2학년 아이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다가 여름방학이 되었는데요. 미국은 여름방학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이 방학이에요. 방학이 되면 대부분 학생들이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이 박현우 청년도 자기 집인 뉴저지로 돌아갔죠.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청년이 우리 아이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손편지를. 예람아, 박현우 선생님한테 편지가 왔다. 그랬더니 아이가 막 달려오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그 반 아이들 전부한테 일일이 다 손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근데 이 박현우 선생님의 그런 모습은 대학 졸업하고 다른 곳으로 떠날 때까지 한결같았어요. 4년 동안 한결같았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있지 않은 그런 교회 어른들까지도 다 알게 됐어요. 그런 박현우 선생님의 모습, 한결같은 헌신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됐죠. 여러분, 우리 화성교회의 다니엘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도 한결같은 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주일 한결같이 아이들보다 15분 먼저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아이를 맞이하는 교사. 한결같이 따스한 미소로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대하는 교사. 한결같이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의 모범을 보이는 교사. 우리 한결같은 우리 교사의 모습. 이것이 첫 번째 손가락 헌신입니다. 한결같게 하옵소서. 자, 두 번째 손가락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은 뭐냐면 섬기는 교사입니다. 자, 해봅시다. 섬기는 교사. 다시 한번요. 섬기는 교사. 네. 바울은 지난 3년간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바울 사도가 한 교회에 머물면서 목회한 것은 에베소 교회가 유일했어요. 그 3년 동안 바울 사도가 행한 사역은 복음 전도와 교회 설립, 양육, 신방, 기도 등의 사역이었죠. 자, 그런데 오늘 19절에 보면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즉 그가 지난 3년간 행한 그 모든 사역의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섬김이라는 것이에요. 섬김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길은 바로 섬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길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이미 앞서서 이 길을 가셨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주님이세요. 우리는 단지 주님께서 앞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뿐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난 3년간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주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겼다. 즉 그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때 바로 주님을 섬기는 심정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란 바로 주님의 몸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그런 마음가짐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 여러분, 교사는 섬김의 직분입니다. 섬김의 직분이에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어린 양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섬김을 받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섬김을 받을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 때 나의 자존감은 높아지고요. 그로 인해서 나의 행동 거지에
변화가 생깁니다. 저는 제가 한번 그 주일 예배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 이제 담임이셨던 이생진 선생님, 그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인이신데요. 지금도 생존해 계세요. 지금 연세가 한 95세, 96세 이렇게 되셨는데요. 이 이생진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이세요. 그 선생님께서는 늘 중1 얼마나 개구장이에요. 저희들에게 늘 존칭어를 쓰세요. 이은숙은 일어나서 5페이지 읽어보세요. 항상 존칭어를 쓰세요.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결코 이 반말을 하지 않으세요. 늘 존칭어를 쓰면서 화를 내셨어요. 학생들이 아주 심한 잘못을 했을 때 손바닥으로 어떤 선생님들은 뺨을 때려요.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다는 것은 이건 감정으로 때리는 거예요. 감정으로. 맞는 사람도 당연히 그걸 알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이생진 선생님은 학생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면서 회초리로 손바닥을 때리셨어요. 회초리로. 선생님으로부터 그렇게 손바닥을 맞은 아이들은 누구도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는 선생님으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래서 싸대기를 맞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존칭을 하시면서 학생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회초리로 손바닥을 때리실 때 정말 사랑의 매를 맞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딴 것은 모르겠지만 이생진 선생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냥 그대로 다 했어요. 선생님께서 영어를 가르치시면서 교과서를 외우는 것이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중1 때 그 교과서, 영어 교과서를 다 외웠어요. 제일 처음에 굿모닝 탐, 굿모닝 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부터 해서 진짜 다 외웠어요. 선생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진짜 저절로 하게 됐어요. 단 하나,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나를 존중해 주신 선생님이 너무 좋으니까 시키는 대로 한 거죠. 여러분이 아이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아이들도 여러분을 존중하면서 여러분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섬기되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다. 주님을 섬기고 있다. 이 심정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심정이 없으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일들을 시시한 것으로 생각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 꼬맹이 다른 사람이 맡고 있는 일들, 특히 사람들 앞에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일들과 자기 일들을 비교하면서 왜 내가 이런 시시한 일들을 맡아야 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빛도 안 나고 오히려 좀 실수를 했다 하면은 욕만 먹고 내가 왜 이런 일들을 맡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섬기는 일들은요, 표시가 안 날 때가 참 많아요. 언제 표시가 납니까? 문제가 생길 때, 뭔가 말썽이 날 때, 그럴 때 비로소 표시가 나요. 이거 누가 그랬어? 아무개 선생님이요. 잘할 때는 별로 표시가 안 나요. 못할 때, 문제 생길 때, 말썽 생길 때, 그때 표시가 나요. 참 힘든 일이죠. 잘한 것은 표시가 안 나고 잘못한 것만 표시가 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오히려 부담스럽고 시시하게 여기지가 쉽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교사로서 아이들을 섬기는 것은 우리 다니엘 학교의 사명 선언문처럼 벨의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아이들, 이 다음 세대들을 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것처럼 더 영광스러운 사명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쪼록 이런 인식을 가지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아이들을 주님을 섬기는 심정으로 섬기는 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뭐였어요? 한결같은 교사. 두 번째, 섬기는 교사. 세 번째 손가락이 있어요. 뭐냐면 복음을 증언하는 교사입니다. 해볼까요? 복음을 증언하는 교사. 다시 한번요. 복음을 증언하는 교사.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있으면서 무엇을 전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그래요. 또한 21절에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그래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게 복음이죠. 또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복음을 증언했다.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3년간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핵심이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를 많이 하고 무슨 문화사역을 많이 한다 해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할 일을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화성교회 다니엘학교의 목표가 매일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도대체 무엇으로 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까? 좋은 시설로요?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요? 아니면 맛있는 간식으로요? 아니요. 그런 것들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우리가 요새 암송하는 말씀이죠. 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그래서 저는 제가 해마다 우리 교회학교 교육자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치기 전에 꼭 당부하는 게 있어요. 각 부서의 아이들이 윗부서로 올라가기 전에 교육자들이 하든 아니면 담임교사가 하든 반드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설명하고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점검하라. 그거 안 한 채로 그냥 올려보내지 마라. 그건 직무유기다. 이건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것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사가 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헌신이에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 네 번째 손가락이 있습니다. 네 번째 손가락. 우선순위를 아는 교사입니다. 해볼까요? 우선순위를 아는 교사. 다시 한번요. 우선순위를 아는 교사. 자, 22절로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려고 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렇게 예고하셨어요. 각 성에서 각 성마다 갈 때마다 그 예언을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요?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지만 아니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 자명하지만 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이기에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 간다고 표현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억지로 끌고 간 것은 아니었어요. 성령께서는 단지 바울에게 네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거기에서는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내 생명을 걸어야 해. 성령은 이 말씀만을 여러 번 바울에게 해주신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증언하든지 아니면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든지 그 선택과 결정은 오롯이 바울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이 어느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었죠.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학교의 교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과거 대학생 때 그때 제가 이제 교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부끄러운 기억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지는 않고 그냥 좀 많아요. 예. 그 눈앞에 닥친 학교 과제나 아주 식판 일들을 먼저 하느라 주일에 아이들
가르칠 공과를 준비하는 일을 미루다가 그 교회에 가는 그 지하철 안에서 하곤 했어요. 또 주일에 결석한 아이들에게 집에 가서 내가 꼭 전화하리라.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정작 집에 가서는 이제 씻고 저녁 먹고 오늘 힘들었는데 TV 좀 봐야지. 그러면서 TV를 보면서 좀 쉽니다. 그때 이제 생각이 나죠. 전화해야 되는데. 근데 TV에서 재밌는 거예요. 좀 쉬었다가 좀 이따 하지. 그러다가 미뤄요. 그렇게 미룬 것이 다음 날로 밀리고 또 그 다음 날로 밀리고 그러다가 전화하지 못하고 또 다시 주일을 맞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이 모두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랬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다니엘 학교의 교사는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셔요. 다니엘 학교의 교사는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하여 삼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양들을 위해서 삼가는 거예요. 여기서 삼간다는 것은 파수꾼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파수꾼을 세운다. 내 자신이 파수꾼이 되어서 양들을 보살피는 겁니다. 파수꾼의 우선순위는 자신의 안위에 있지 않고 양들의 안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 학교의 교사는 우선순위를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에게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니엘 학교의 교사로 임명하셔 세우셨고 여러분에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5번째 손가락입니다. 5번째 손가락, 눈물이 있는 교사입니다. 해볼까요? 눈물이 있는 교사. 다시 한번요. 눈물이 있는 교사. 3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과거에는요, 사실 별로 눈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갈 때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어요. 깜짝하지 않았어요. 제2차 전도여행 때 그때 중도에서 실패하고 돌아간 그 마가를 제2차 전도여행 때 다시 데려가자 하는 문제로 바나바와 심히 다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초기에 바울은 아주 냉철한 원칙론자였어요. 냉정한 원칙론자였어요. 그런 바울이 에베소에 있던 이 3년간 밤낮 쉬지 않고 눈물을 흘렸다고 말을 합니다. 어째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을까요? 바울이 흘린 눈물은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바울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변화는 쉽지 않았어요.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도 여전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 안타까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신자답게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상대방에 대한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 한 사람이 안타까웠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추구하면서 여전히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그 한 사람이 안타까웠어요. 이 악한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술 취하고 방탕함에 자신을 방임하고 있는 한 사람이 안타까웠습니다. 이 모두가 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 그것이 다 바울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쓴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오늘날은 목자의 눈물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다. 목자의 눈물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다. 물론 눈물 흘리죠. 그런데 일회성의 눈물이 아니라 일회성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그럴 때 하는 눈물이 아니라 평소에 늘 자기 양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목자를 말하는 거죠.
잘못된 것을 쫓아내는 3대 액체가 있다고 그래요. 액체 알죠? 액체. 잘못된 것을 쫓아내는 3대 액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피와 땀과 눈물. 피는 죄를 쫓아내고요. 땀은 가난을 쫓아내고 눈물은 삶의 무의미와 공허를 쫓아낸다고 합니다. 초목은 이슬로 인해서 살찌고 영혼은 눈물로 인해서 살찝니다. 눈물이 마르면요 참된 축복을 얻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아멘 소리와 눈물이 없으면 그 교회는 시들어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아멘 잘 안 하는데 예, 속으로들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압니다. 아멘의 성도와 눈물의 성도가 있어야 건강한 부흥을 맛볼 수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눈물의 기도는요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편 56편 8절에서 말한 것처럼 나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병에 담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눈물이 그냥 땅에 떨어지면 곧 말라서 없어지죠. 병에 담는다는 것은 두고두고 기억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자녀된 우리의 눈물을 보고도 못 본 척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하며 울고 있는 성도의 눈물을 마음의 병에 담아두시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자기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죠. 미국 시카고에서 사역하는 클라크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참 눈물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울보 목사였어요. 울보 목사. 이분은 그 눈물의 기도로 수많은 깡패와 노숙자들을 변화시켰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툭 하면 우는 이분을 보고 울보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 별명이 너무 싫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별명이 너무 듣기 싫습니다. 제 눈물을 가져가 주세요. 근데 그 후에 신기하게도 눈물이 말랐어요. 그렇게 잘 나오던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신기하게도 그와 함께 강패, 노숙자 등등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함께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눈물을 다시 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눈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곧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도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다니엘 학교 교사 여러분, 여러분은 목자입니다. 양들을 돌보는 목자입니다. 목자는요 늘 울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고 근시안적이고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먹을 것만 찾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 양떼를 안전하게 돌볼 능력이 자기에게 없음을 절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들 한번 잘 가르쳐보리라 이 포부와 자신감을 가지고 결단을 해서 교사로 헌신했는데 몇 주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꺾여요. 도무지 집중하지 않고 떠들기만 하는 어린아이들, 초점 없는 눈과 무표정한 모습으로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험한 세상 속에서 잔뜩 기가 꺾여 젊은이의 야성을 잃어버린 것 같은 우리 청년들, 게다가 독립된 교수 일이 없어서 시끌벅적한 분위기에서 분반 공부를 진행해야 하는 이 안타까운 환경, 아이들이 어떻게 일주일 동안 지냈는지 물어볼 여유도 없이 바쁘게 진행해야 하는 이 부족한 공과 공부 시간 등등, 교사인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잘해보고 싶은데, 정말 잘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주님이 맡겨주신 아이들을 정말 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보고 싶은데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울어라 말씀하세요. 울어라. 양들을 위해 눈물로 부르짖는 교사가 되라 하십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컨트롤하지는 못하지만, 교육 환경은 바꾸지 못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울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겠어요? 하나님, 저의 눈물을 돌려주세요. 클라크 목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제게 눈물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가 이걸 기도하면서 눈물로 계속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사랑하는 다니엘학교 교사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다니엘학교 교사로서 헌신해야 할 교사의 5가지 헌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 해봅시다. 첫째, 한결같은 교사. 둘째, 섬기는 교사. 셋째, 복음을 증언하는 교사. 넷째, 우선순위를 아는 교사. 다섯째, 눈물이 있는 교사. 네, 이 시간에 우리 이러한 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다니엘학교 교사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정말 우리 이 LA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정말 LA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보겠다는 정말 이 귀한 결단을 하고 교사로 증언한 우리 가정교회 교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여 한결같은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과 끝이 같은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섬기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정말 우리 청소년들을 아버지여 그들에게 대접하는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복음을 증언하는 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다른 것 못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그들에게 바르게 알려주고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타고 하나님, 그 교회학교를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을 증언하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선순위를 하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사를 부셨고 하나님, 이 귀한 영혼들을 맡기셨는데 하나님, 이 천함보다 더 귀한 영혼들, 이들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선순위 우리 이 아이들에게 두고 아버지여, 우리가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하나님, 우리 개인의 이런 소원과 정말 정말 미루고 아버지, 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눈물이 있는 교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우리가 다른 능력, 다른 재능은 없어도 아버지여,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맡겨주신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며 그 이름을 불러가며 그 얼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기억하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그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사들이 아버지의 같이 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모든 맡겨진 양들을 눈물로 섬기는 우리 귀한 교사들 되어서 우리 다니엘학교가 우리 교사들로 말미암아 더 그래 풍성한 또 정말 실제적인 정말 건강한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 다니엘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니엘학교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다니엘학교의 이 귀한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결단하고 교사로 자원하는 이 많은 교사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그 결단이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로 드려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 모든 교사들이 한결같은 교사, 섬기는 교사, 복음을 증언하는 교사, 우선순위를 하는 교사, 눈물이 있는 교사가 되게 하셔서 우리 선생님들로 말미암아 우리 다니엘학교가 더욱 건강한 부흥이 있게 하시고 우리 다니엘학교에 속한 모든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하여 벨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을 도전하며 변혁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